사도행전 1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마르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천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 교재 제목은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합시다입니다. 요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지만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벌어진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 해결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다르다. 교회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것이다. 이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도들과 큰 다툼이 일어났다. 안디옥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교회라고 해서 문제를 은혜로만 넘길 수는 없다. 좋게 넘어가자고만 해서도 안 된다. 한 사람의 독단이나 소수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러나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되 문제 해결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말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느낌으로 말한다. 어떤 사람은 살아온 전통에 따라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관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위험하다. 절대적인 해결점이 될 수 없다. 모든 문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 안에서 풀어야 한다. 그럴 때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해결점을 찾게 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계신다. 인생에, 구역에, 가정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모이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해결책을 찾자. 그리하면 인생의 매 순간이 복된 자리에 서게 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저주받아 마땅한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혜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흔히 저주라는 것은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무시무시한 주문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번 저주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족쇄에 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하는 것도 듣는 것도 매우 파괴적이고 또 악하다고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저주받아 마땅한입니다. 오늘 저는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성경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댑니다. 너희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의 저주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 자신의 감정에 의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저주와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이 1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저주한 바로 그 대상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몇 사람들로 인해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상반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그들이 주장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의 모든 율법들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말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곧 그들이 전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곧 유대인의 할례 의식이나 율법 준수와 같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었기에, 얼마나 악한 것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그 파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즉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들의 목에 멍에를 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형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며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그 결과가, 그런 자의 최후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최후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멘. 그들의 결말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른 복음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맞게 되는 최후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이 가져오는 그 결과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르고 믿는 자들이 맞게 되는 그 최후가 너무나도 참혹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된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거하게 되느냐,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생이 걸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른 복음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성도를 미혹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지 않으며 다른 복음의 미혹에 빠져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사단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의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진리는, 참된 복음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이 첫 번째 참된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듣고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사도 바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러하신 것입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듣고 믿음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또 열심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적어도 109절, 209절 이상은 암송하고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야만 성령을 받습니까? 물론 이 모든 열심과 선함은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획득하게 된 그 상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참된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15장 9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의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의롭게 하셨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그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든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독교 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하고, 물질을 바쳐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진정 깨닫게 된다며, 진정 깨닫는 자들의 삶에는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님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돈, 명예, 권력, 그 수많은 것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랑할 것 하나 없어도 내게는 십자가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또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 그 내세울 만한 그 자랑이 내게 없기에 주눅들고 좌절한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소중한 것들도 언젠가 역사 속에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과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영생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땅 위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 또 눈물과 고통과 상실이 있더라도 언젠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부활할 것임을 알기에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참된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따라서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전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 우리 주변과 교회 안에서 결코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다른 복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수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하고 또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로워지려는 그런 헛된 시도를, 헛된 수고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성령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며 그 참된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인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